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주님의 피로다.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저보전 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보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주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안녕하세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적 특권이죠. 예원교회 각 기관 곳곳마다 중보기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주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성구암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참가자 접수에 이어 담임 목사님의 축하 영상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예선에는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참가해 말씀을 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심사는 교역자들이 맡아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제대로 못 외운 것 같아서 많이 떨렸는데 배울 때 그 노트 같은 데다가 쓰면서 같이 말하면서 외웠습니다. 오늘 많이 절었던 것 같은데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오늘은 성구암송 페스티벌 본선이 진행됩니다. 현장 응원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경품 추첨과 응원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6월호가 판매 중입니다. 판매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본선에 진출하신 참가자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영화국 대기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 출제 범위는 로마서 전체, 2025년도 원단 말씀, 그리고 강단 말씀입니다. 한편 다음 세대 본선은 별도로 진행되며 범위는 로마서 8장, 그리고 2025년도 원단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원리스 홀에서 치러지는 성구암송대회 본선에서는 응원상 시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0일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커버넌트 홀에서 특별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성구암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태국과 영국에서 열리는 해외 전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국 캠프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캠프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각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지 전도사역과 새생명 초청 예배, 특강과 지역 방문 등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받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각 40명,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은 5월 25일 주일 오전 9시부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 여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세기 말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속에 깊은 불안에 빠져 있는 조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고 길선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유교, 도교 등 다양한 학문 속에 방황하던 중 불행히도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아이고 못난 놈, 도교가 밥 먹여준다던? 못난 놈, 못난 놈. 이제와 진리를 찾은들 못할고 앞도 보지 못하는 처지인데 그의 눈과 같이 캄캄해진 인생 속에 길선주의 신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복의 선주, 이게 무슨 일인가? 나 역시 신선의 힘을 빌어 진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길선주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친구 김종섭이 건넨 성경과 철로 역정. 그의 마음엔 자꾸 그것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과 철로 역정을 계속 듣는 길선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졌지만 영의 눈은 서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당신만이 나의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접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교와 무속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은 길선주는 조선 최초 한국인 목사로 안수받게 됩니다. 이후 평양 장대영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그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를 찾던 도인에서 진리로 인도한 전도자로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길선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작은 친구 김종섭의 작은 전도였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기 위해선 누군가는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전도, 한 인생이 진리의 시냇가로 뿌리 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가 하시고 강한 군대와 강한 용사로서 언약적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다민족 현장이 약속의 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37 국가선교회와 다민족교회 그리고 청년선교회가 영적 콜라보 사역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다민족 복음화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종도와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모든 선도들이 전 세계 나라와 지도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중보 기도 공동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영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새 생명 초청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품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제자가 세워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최고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나아간 현장입니다. 남녀전도회 5월 원래회가 지난 18일 원리스홀에서 7080 사랑의 효잔치로 열렸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70대 이상 전도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담임 목사님은 전도 회원들에게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감사의 마음과 원리스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새생명 초청 예배가 오는 6월 15일 주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드려집니다. 이번 초청 주일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와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3주간 전도용품 부스를 운영합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2부와 3부 예배 이후 무료 전도지와 저렴한 신방용품을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6월 1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한 대교구의 날이 열립니다.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전도의 현장을 점검하고 초청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장소는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교구 모교사역자 및 조장 훈련이 원리스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6월 12일까지 이어지며 교구 사역자들과 조장들이 초청 주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전교인이 함께하는 집중 기도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6월 1일과 8일 주일 오전 8시 30분 원리스홀에서 대교구장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다음 세대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참된 회복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의 초청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는 237 나라 선교의 사명을 따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을 더욱 구체화하여 예원교회가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한 18개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교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는 6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각국의 신학교와 교단 조직을 세워 강력한 선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과 파송, 신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원교회도 18개 파송국가별 선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37 나라를 품는 기도는 지속하시되 실제 파송된 18개국 중심의 전략선교회에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당 지하 1층 신청 부스 또는 각 기관, 부서별 신청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회 전국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 수양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양회는 총회 산하 전국의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등록은 오늘까지 가능하며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예수 생명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에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별칭을 붙여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각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영적 생활적 자질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게 감독과 집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을 가르치는 일과 또 교인들의 이 생활 전반을 살피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기능상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 말하면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현재 그 장로를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 같이 뚜렷하게 그렇게 제도화가 된 목사직이란 게 초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런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이 목사의 개념입니다. 감독은 현재의 장로 직분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문의 집사는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안수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수 집사는 교회 재정과 이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과 집사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리더로서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양한 권면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뛰어났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때 이 아이젠하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책상 위에 실을 이렇게 50cm 정도 되는 실을 쭉 펴놓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밀어보라 했어요. 밀어보라 했는가 기자들이 아무리 밀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꼬부라지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무리 밀어도 가지 않고 꼬부라지니까 아이젠하워가 그 실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들은 뒤에서 그렇게 밀었는데 안 되니까 아이젠하워가 앞에서 당겼어요. 앞에서 당기니까 그냥 쉽게 쫙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앞으로 가지만은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갑니다. 지도자는 뭐 말입니까? 이게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남을 다스릴 수가 있다. 말만 해서는 전혀 먹어주질 않아요.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가 전쟁을 붙었는데 6.1 전쟁이라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300만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6일 전쟁이 붙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이긴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애굽의 장교들은 부하들을 공격 말만 하고 지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부하들이 공격하는데 뭐 그냥 뭐 날라오면 포탄이 날라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진격하고 먼저 앞으로 나가니까 부하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위원장이나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은 보스가 아니에요. 보스가 아니라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이죠. 앞에서 끌어가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본문 내용은요, 중지적 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전 성도는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이 자존감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절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이 감탄으로 시작을 하지요. 직분이 감탄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엄청난 감격이지요. 목회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감격적인 이 진리를 언급하는데 이런 감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감탄을 또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감격을 하는가?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참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영적 흐름을 확 바꾸는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계속 보였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중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직분을 받는, 교회의 직분을 받는, 이제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감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계속 성숙되어지면서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된다는 것.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감격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볼 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등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집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장로까지 되는 그런 분들을 보아요.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 기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한마디로 직분을 사모하라는 의미지요. 직분을 피하란 말이 아니라 직분을 사모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내게 직분 주도록 사모해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원래 격언인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격언을.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 이거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합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 이거 개와 돼지는 뭐요? 원래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방인들. 개와 돼지. 뭐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사는 게 오직 눈에 보이는 거. 그 먹고 싸고 그저 먹고 사는 그 개 돼지와 같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뭐 서러운 인생을 사니까 이따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개 돼지라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에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옆에서 괴롭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토를 잡고 계속해서 반격을 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중한지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한 자들을 어떻게 공격합니다. 공격. 이 복음 무게단 증거지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핏값을 세운 공동체인데 공격해요, 교회를.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마치 개나 돼지처럼 살게 되지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청지기 명단이 연말이 되면 나옵니다. 1년 내내 제 책상에 있습니다. 이 청지기 명단이 쫙 나오는다. 장로들 명단, 권사들 명단, 막 우리가 권사만 해도 막 1,500명 되죠.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직분 쫙 나옵니다. 그런데 직분이 중직까지 주었는데도 1년 내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는 이 모습이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놔 버려요. 땅 속에 묻어놓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과 함께 가진 것 다 빼앗겨버리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 바깥 어두운 데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가장 안타까운 비극적 모습 중 하나지요. 정말 직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뭐라 그러죠? 진주거리, 진주. 내게 주신 직분이 진주라. 내게 주신 직분이 진주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 직분이. 사도 바울은 본문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선한 일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 그러듯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든 일,
교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악한 일이죠. 선한 일, 교회의 모든 부분이 유익이 되는,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은 이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열망한다. 현재 지금 내 직분 현장에서 열망한다.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직분에 감당하는 이 복음의 열정,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말도 듣게 되고 칭찬도 듣게 되고 대접도 받게 되고 대접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억울한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불편한 것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교회 직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게 준 직분의 가치를 알고 내가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냐.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열정, 복음의 열정 가지고 나가면 다 이겨내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아픈 일도, 어떤 것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영적인 눈을 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 중요하지요. 결과적으로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이 목사도 말이요, 단임 목사가 봐도 이 부교육자들 중에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이 교회 부교육자를 보면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 소문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축복하고 싶죠. 너무 감사하지요. 목사도 그런데, 영원악한 목사도, 동기 있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그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해서, 복음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영계전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그렇게 정말 쓰임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이 부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8절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 부분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죠. 안수받은 집사.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요, 안수집사에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직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영적 규모를 갖춰야 한다. 특별히 바울은요, 깨끗한 양심에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걸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요, 세상적인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께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믿음이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면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직분을 맡을 자격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이 있어. 기도 응답의 비밀, 말씀 성취의 비밀, 생명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 있어. 하나님 아무도 몰라. 이거 나만 아는. 그래서 비밀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비밀은요, 불신자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진리 그랬어요. 그 불신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요. 깊은 대화가 안 되지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영적 비밀은요, 영적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는, 계시를 커튼을 열다라는 뜻인데, 커튼을 열어주신 것만큼 알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사람마다 커튼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열어줬느냐, 계시.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이 조명을 딱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선택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 수준이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안 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영적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준 게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요만큼 열어줬고 저분이 요만큼 열어줬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이 복음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요. 얼마나 예수를 알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체험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말 속에 엄청난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복음을 아는데 초등학생 수준이 있고 대학생 수준이 있고 성인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오늘 언급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박사라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영적인 건. 아니 박사님이, 철학 박사님이 어떻게 이걸 모를까? 제가 신학교 다녀보니까요, 신학 박사들 공부를 해외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머리가 허옇게 젊은 데시고 엄청나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상해요. 영적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죠. 와, 신학 공부는 엄청 했는데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역사하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정 안 해요. 이야, 그 정도예요. 그만큼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영적 체험 또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간직하고 비밀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지, 그것을 상대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의 부활의 복음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 나름대로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나오는 공동체인 줄 확신합니다. 나름대로 다 찾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셨느냐.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다. 이 결론 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난 자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와도 괜찮아.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전혀 그것이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그것이 직분을 그냥 흔들어 놓는 건 아니. 얼마나 나느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냈느냐 따라서 다 그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결론 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무슨 말을 해도 감사. 그 특징이에요. 억울한데 자존심 상하는데 엄청난 내가 손해봤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이 사람 결론 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 이 사람. 감사.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라 꼬라지를 볼 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삶의 환경이 얼마나 감사 기억자도 없는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건 영적으로 다 만나면 할 수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굉장한 거죠. 감사의 시각으로. 행복하죠. 절대로 불신자 종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흔히 감사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지언입니다. 알지자 은혜 은자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지언.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단계는 감언입니다. 감언.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자꾸 안 받은 건 말하지 말고 받은 거 쳐다보세요. 받은 거.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응? 감사합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지금 병원에 대학병원, 종합병원, 큰 병원 백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지 2발로 걸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가시고 막 먹는데 다 소화되고 다 배설되고 건강치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또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거기에 대한 무슨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살려줬는데. 마지막 단계가 보온입니다. 보온의 단계인데 받은 은혜를 갚는 단계지.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아야 되겠다. 이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보온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보온의 단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그게 보온의 단계. 직분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너무 커서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내게 직분을 충성되이 이거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보혈을 풍성하게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팁이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 이 식당에 가면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 고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팁을 그렇게 주지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게 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조금 하려고 하지만 뭐 제가 미국 가면 그래요. 팁을 주는데 그것도 바꿔보면 됐지. 팁을 뭐 20% 30% 아까워 죽겠더라고. 이 좀 이상하다 이거 나라가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5%나 뭐 이렇게 이거 20% 30% 이야 우리하고는 참 체질적으로 안 맞던데 그 팁이라는 게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는 것이 에티켓이에요 외국에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삶에 유익하고 좋은 지혜나 정보를 주는 그것을 또 팁이라 그래요. 팁. 요즘 이런 팁에다가 달콤한 꿀을 발라가지고 꿀팁이라고
우리 꿀팁이라고 그렇게 말을 사용을 하지요. 꿀팁이라고. 꿀팁은요, 꿀처럼 달콤하게 큰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팁을 말하지요. 꿀팁. 이것도 또 꿀잼이라는 그런 준말로 꿀처럼 달콤하고 재밌다, 꿀잼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직분을 통해서요, 꿀잼, 꿀처럼 달콤하고 재밌다는 이 꿀잼의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내게 주었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직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선물. 일단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참 제가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선물을 보내요. 오늘 아침에도 간사가 그래요. 목사님이 이 선물을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막 풀어요. 그 편지가 들어있어 보니까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님인데 들어있는 게 뭐냐, 멜론이에요. 멜론. 제가 멜론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져오지 마세요. 내 말은. 그러니까 뭐야, 선물을 주니까 선물을 받는 데가 우리 간사가 막 이겁니다라고 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선물이 뭐가 들었을까? 그리 선물 받으면 막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쓸데없이 하나님 직분 줘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도록 걔를 힘들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시겠어요? 힘들지요. 거룩한 부담이 있지요. 거기에 시간 들어가지요. 물질 들어가지요. 온 정성이 들어가지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실제로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감당을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직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예배할 축복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실제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발견돼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감격도 없어요. 제가요, 이걸 처음 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교사, 반사 15년 했어요. 교사, 찬양대, 구역장, 부장, 회장, 재정위원장까지 다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 안 해본 직분이 없다. 근데 단 한 개도 그냥 한 게 없어요. 평생 간증이 되고 평생 자랑이 되고 직분을 감당했더니 전국에서 와달라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 엄청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 항합동척 당시에 중현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대체로 전국에서 나보고 직분 감당할 간증 집회 1년에 100교회 다니 100교회 사업하면서 실업자들 놓은 게 아니고 사업하면서 교회 직무 장로하면서 그 직분 하나하나가 평생 간증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주가요 하면 3시간 삽니다.
충영교 이종윤 목사님께 3시간에 댕겼어. 그 김덕성 대구 동북에 사회 그 연세 많은 분이 사회 보면서 3시간 너무 근데 금방 갔대. 시간 언제 간지 모르겠대. 네, 제가 꿀잼을 했기 때문에 꿀잼 너무 신나게 그렇게 직분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니까 시간 갈 줄 모르겠대. 여러분 제가 자랑합니까? 직분에 힘든 게 없었습니까? 온갖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있는 거 다 올인했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있는 사람으로 다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억지로 누가 억지로 합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현장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전국에 장로들이 수만 명 있을 텐데 수천 명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국에 지금까지도 그 테이프가 돌아다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진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 보면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일부를 살짝 열어놨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란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받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직분 되기 바랍니다. 참 충성스럽게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다시 쓸 수밖에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앉아 있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헌신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나가서 앉아 있는다고 절대 안 옵니다.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할 때,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기에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도구로 쓰시니까 난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직분이 힘들거든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에너지가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해야지. 내 에너지 앵꼬가 나쁘잖아.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직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성령 충만. 앉아가지고 매 밥에나고 태령하고 자는데 무슨 성령 충만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주여 고스톱 친데 충냥 충만케 어떻게 충만케 합니까? 고스톱 칠 때는 허감이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깡다구로 그냥 내 정신력으로만 내 힘으로 하니까 아주 힘들지. 나중에는 앵꼬가 되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종일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은혜 받아서 감격스러워서 한 분들은요, 월요일 좀 더 힘나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자기 월요일 좀 힘 다 빠져. 그 월요병이라 그래. 전혀 성령 충만은요, 직분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다 뛰어넘는, 내 수준, 내 환경 뛰어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대명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감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생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눈에 안 보이며 그 손을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원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름리고 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정금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약속해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이 성도의 4명 더 농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구의 나와 예수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자 이 사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자들에게 전도가 얼마나 큰 종합적 축복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주시옵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거룩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진주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구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들을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